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 59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입니다. 찬송 591장입니다. 찬송 5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또 시즌을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과 열매로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절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주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의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든 그것이 때로는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든 또한 이 마지막 서 있는 봄의 마지막 날과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온갖 귀한 선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고백과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우리 12절에서 40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최근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모 배우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자리, 이 최고의 영광, 성취를 이루고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서 있는 배우가 그의 성취와 영광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또 지나간 시간들 중에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의 인생의 유명인들과 이 정치인들이 최고의 성취를 이룬 후에 안타깝게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인들과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안타깝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의 작은 실수와 부주의로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계속 큐티하고 있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과 달리 민수기,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의 뜻과 의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을,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아마도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지금껏 민수기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 족보의 내용과 더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상번제가 뭔지, 이 상번제는 레귤러 오퍼링이라고 매일 드리는 번제고, 소제는 뭔지,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고,
또 전제는 뭔지, 전제는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되어서 7일간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하는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게더링,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곡식들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절기와 비교한다면 마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최고의 순간에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해의 모든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얻은 이후에 드리는 이 초막절에는 귀한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초막절, 곧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이 클라이막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 클라이막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의 지혜를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최고의 순간인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첫째,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같이 민수기 29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장막절의 마지막에는 장엄한 대회로, 엄숙한 대회로 모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장 큰 대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여러분들 28장 29장을 상세히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이 장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수소를 무려 70마리를 드리면서, 수소를 7일 동안 70마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1년의 모든 절기 동안 드려지는 수소의 양이 8마리인데, 여러분들 수소 아시죠? 이 수소의 양이 8마리인데 장막절에는 7일 동안에만 무려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무려 98마리를 장막절 7일 동안 드리게 했습니다. 98마리, 100마리에서 2마리 부족한 98마리를 7일 동안 주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절기의 모든 예물과 합산해도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많은 예물을 장막절에 드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이 최고의 순간,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그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한 해의 최고의 순간,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시간, 한 해의 곡식을 저장하고 가장 풍요로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칫하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복된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가장 평안할 때 더욱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예배가 여호와를 향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광야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28장, 29장에 이 컨셉, 그 숨어있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내는 7일 동안 한 해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이 초막을 집 밖에 만들고 그곳에서 온 가족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7일 동안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초막에 광야 40년 동안 거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의 광야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동일하다고 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장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후대에 가면은 수전절, 성전을 지켜냈던 절기도 생기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생깁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부림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부림절도 생기는데, 이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인 클라이막스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예배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새롭게 출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도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결단코 안주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리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정치하였을 때 그만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할 때 큰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로 이끌어가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삭,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끊임없는 예배가 새롭게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자리, 클라이막스인 장막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인생의 광야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갈망하시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정점들, 클라이막스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또 다른 최고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올려드리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삶이 멈추어져 있고 삶의 문제로 가두어져 있고 주저앉아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며 출발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클라이막스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에 날마다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신앙의 다름질, 믿음의 다름질, 은혜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두 가지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이 가정의 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